영어로 부족한 사람이 귀한 학교에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 많고요. 이 학교가 발전하고 순장교단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을 텐데 충성되게 일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 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데 하나 두고요. 주경 과정에서 강점을 더 둘 텐데요. THM에 아주 강점을 둬서 목회자 재교육 프로그램에 아주 저희가 특화된 학교가 될 겁니다. MD부 과정에는 좀 더 이제 교단하고 연결되어서 내실 있는 이 교단의 학교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또 하나는 그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재정적인 문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작은 교단인데 그 신사참배 거부라고 하는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일제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없이 교단의 배경을 가진 것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계실 목사님이 26회 졸업생이시고 박윤선 목사님이 27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는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이 교단의 미래에 대한 그 플랜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계속 퀄리파이 되는 과정을 겪을 텐데요. 신실하고 유능한 현유광 총장님도 그걸 추구하셨지만 아틀리에형 교육을 한다는데 저희도 일단 그 맥락에서 이어서 이 학교의 전통이 되도록 애를 쓸 겁니다. 특별히 교수님들이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학생 모집을 할 때 교단과 함께 교수들의 역량이 좋은 홍보의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처음엔 당혹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방송 시스템도 안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발빠르게 저희가 대응해서 줌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줌을 쓰면서 1년 반 지나가면서 이 줌을 가지고 저희가 더 확장성을 갖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생들이 오지만 지금은 줌을 통해서 우리가 안방까지 찾아가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학생 모집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 학기에 저희가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았는데 저희 학교 교수들이 외국에 있는 교수들하고 꽤 친분이 많은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교수들을 통해서 외국에 적용한 교수들이 특별히 우리가 비행기 값이나 사례비를 많이 지불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아주 좋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그 독일 교수가 들어와서 한번 실험을 했는데 성공적이었고 학생들의 그 만족도도 꽤 높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번 학기를 지나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프랑스어 부본 교수의 제자들이 몇 있는데 일본에도 하나 있고 또 미국에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 일본에 있는 사람을 한번 초빙해 볼까 하고 생각합니다. 줌으로 하는 거니까 일본 대학 교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구약을 가리키는 우리 장성인 교수님 경우도 이제 자기 관련된 세계적인 석학들을 부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이동현 교수님도 이제 독일에 있는 교수를 자기 지도 교수를 또 학교로 부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오늘도 저희 친구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 같이 소규모 학교에게는 오히려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모집에 있어서 오늘 손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의외로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를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셨고 특별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올 때 줌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는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창원에서 또는 강원도 쪽에서도 조인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 학교가 앞으로도 줌을 계속 활용하는 수업을 할 수 있고 대면 수업이 된다 할지라도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 가지고
할까 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비단 한국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그리스, 불가리아, 독일, 영국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희 학교 소문을 듣고 혹시 저희들이 여기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청강을 할 수 있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호주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저희 학교의 소문이 아주 잘 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주경신학 과정입니다. 목사님들이 늘 매주 성경을 들고 강단에 서는데 그게 이제 리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자원이 고갈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설교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해소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하나의 노하우긴 한데 총신의 졸업생이 5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5만 명의 1%만 저희가 목적합니다. 그러면 500명이거든요. 500명이면 저희 학교 정원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아마도 저희 학교가 지금 지명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르지만 아마 추측키로 머지않아 일단 학동 지역 사람들은 저희 학교에 굉장히 많이 문을 두드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고신 측도 오고 있고 우리 학교가 그렇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통합 측에서도 저희 학교로 오고 있고 성결교, 감리교 이런 쪽에서도 문을 두드리고 지난번에는 저희 학교에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까지 한 사람이 주경으로 문을 두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학교로 교수로 가는 바람에 안 들어오게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연세대학교에서 그분이 박사까지 하셨는데 한국신학연구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서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강점이 서울 성경신학이라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강점이 아마도 우리 학교의 미래를 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육을 받았던 80년대 또는 90년대에는 굉장히 많은 수를 교육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장형 목회자를 양성했는데 그 공장형 목회자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사회가 교회에 이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따뜻하지 않은 이유는 정상적인 목회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가 MD부의 정상적인 목회자를 키우는 아틀리에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실은 마음이 따뜻한 목회자를 만들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저희 학교가 가진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M이나 박사과정에서는 또 거기에 준하는 목사의 재교육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좀 더 발전적이고 예수님의 모습과 더 가까운 목회자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지 않은 학생을 가르치는 저희가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 하나하나 신경 쓴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전어,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실력은 제가 보기에는 거대 교단의 목회자들의 중 이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저희가 체크를 하니까요. 실제로 목회자들 가운데 헬라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읽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지금 교단이 작지만 이런 작은 교단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가지고 어필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접어들어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주변의 일들을 충분하게 활용한다면 저는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단이 작지만 저희 교단의 배후에 기도의 일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천교회에서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뒤에 서 있는데 동천교회 벽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대한 봉투가 쭉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뭘 보고서 신학교육을 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에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학교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이 학교에 몰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루디아 장학회, 또 전충현 목사님이 주시는 장학금, 또 전재석 장님 장학금, 가산 장학금, 또 이름 모를 분들이 막 내는 그 수많은 장학금들이 이 학교의 그 미래를 설계하는데 괜찮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제가 이제 은퇴가 한 5년 남았는데 이거를 잘 만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학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학할 때 저는 이제 독일 장학금도 받았고, 이제 마지막에는 횃불의 장학금을 받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IMF가 터졌을 때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학교에 저희 지도교수님 찾아가서 그만둔다고 합니다, 학교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재화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만하라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 선생님 찾아가서 잡채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은사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최 목사가 공부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필요한데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또 장학금이 들어오고, 벼랑 끝에 떨어져 봤을 때 그 밑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충분히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학교에 놀라운 역사를 하실 거라는데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학하는 동안 경험한 거하고 같습니다. 우리 학교 이름 가지고 뭐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지금은 지명도가 낮은 저희 학교에 다니시는 우리 원우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지금 다니실 때보다 졸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학교 나온 것이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교수들과 더불어 저희가 원우 전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커리큘럼을 계속 바꿀 겁니다. 더 잘 맞도록 21세기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실천신학도 그렇게 하고, 또 교회의 이 교단 목사님들하고도 연결하려고 매우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다니면서 이 학교가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학교에 오늘보다 내일 더 자부심이 생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그러면 전사님들 배운 지식이 나갔을 때 다른 여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보다 훨씬 더 알차고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게 될 겁니다. 저희 학교 다녀주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뜻 오기 어려운 이유가 교단이 작고 우리 교단이 어떤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굉장히 특별한 교단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학교를 졸업한 후에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단은 정식으로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학위가 어디서나 쓰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에 간 사람들도 우리 학교에서 석사만 마치고 바로 박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희 학교 오셔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면 명문대학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명문대학이 많거든요. 외국에는.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 이름이 영문명을 보시면 저희 학교가 이제 굉장히
대외적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사용하신다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시간보다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의 지식과 그 미래가 더 바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매우 열심히 합니다. 저희 학교 오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수신앙을 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학교입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희 학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에서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교단에서 기도로 또 관심으로 하나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우리 학교를 놓지 말고 우리 학교에 힘이 돼 주십시오. 저 개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대 교단의 하나의 흑역사라고 하면 채필근 씨와 관련된 역사입니다. 사실은 저희 학교는 그 역사가 없습니다. 지난번 이상규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 교단이 한국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단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진리에 정직하고 그리고 생명보다 진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신사참배를 하거든요. 진리를 귀하게 여기면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단은 진리를 잡은 교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교단의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정체성은 이게 한국 교회의 이 옹달샘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주목을 못 받지만 저는 시간과 더불어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교수들은 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널리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학대학원 들어온 사람들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학생이 학생을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학교 좋다. 우리 학교 발전이 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다. 신학을 잘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모 학교에서 식사를 초대받아서 갔더니 그 사람이 그쪽 총장한테 첫 마디가 들은 말이 서울 성경이 그렇게 신학을 잘 가르칩니까? 성경을 잘 가르칩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벌써 저희 학교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총신이나 장신의 교수들하고 매우 가깝고 또 연세대학교나 이화대학교 교수들하고도 친분이 있고 그 이외에 많은 교수들하고도 친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저희 학교를 소개하면 다 놀랍니다. 저희 학교를 몰랐다가 그런 학교였냐고 그런 학교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은 저희 학교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보석입니다. 그래서 잘 닦아서 저는 이 한국 교회에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합니다.